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80쪽 예레미야 1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머리를 흔들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구글이죠. 구글.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미국. 구글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 천국의 소리 이 방송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독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보는 숫자가 1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오늘 제가 몇 명인가 보니까 111명입니다. 111명은 우리 천국의 소리 방송에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오프라인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의 부흥은 조금씩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분들 언젠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보면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할 때 단순히 몸만 크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나이에 맞게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고 지식도 생각도 마음도 인격도 함께 커야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는 20살이 됐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 5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에 걸맞게 생각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커야 된다는 겁니다. 덩치만 크는 것이 아니라 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세계도 같이 커져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20년 신앙생활했어. 나 30년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조에 또는 그의 신앙의 직분에 걸맞게 마음도 크고 생각도 자라나야 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내 신앙의 연조와 연결시켜서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그는 지금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5살 때 5살짜리가 하는 행동, 7살 때 7살짜리가 하는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20살이 지나고 30살이 됐는데도 말하는 것이나 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또는 빈부, 학력격차 또는 외모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한은 전혀 없어요. 학벌이 됐든 외모가 됐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외모가 됐든 빈부의 격차가 됐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지만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쓰실 때에도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합한 자다. 그래서 내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다른 것은 제한이 없지만 딱 한 가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쓰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다면 얼른 그 말을 듣고 아이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이라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다 백성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조차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특히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처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나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대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큰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성령을 주신 것, 교회를 세우신 것, 사도들을 보내주신 것,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면 교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장엄한 일이, 그 위대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지는 못할 망정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한 20년 그 이전부터 한 20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다리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억에 한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토대로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학교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학교는 공부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설교를 하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갈라놓으셨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창조주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만 머무른다면 불균형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신 일은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하신 일은 하신 일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담아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설교에 담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계시록에 보면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단계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그 5가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서 구속해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고 천년 왕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향해서 분향을 해요. 여기서 허무한 것은 결국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인생 무상, 젊었을 때는 그런 말 안 써요. 왜냐?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청소년들이 아이고 몇 년 살았다고 이제 한 15년, 13년 살았다고 해서 아이고 인생 무상이야 이런 말은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그저 70이 넘어가고 70 중반 지나서 한 80고개에 다다라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쏜살같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허무하구나. 내가 인생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다 안개와 같은 것이었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었구나. 나이가 들어서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허무한 인생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헛살았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 돌이켜보니까. 내가 죽어라고 땅 파고 일만 하느라고 허리가 굽었고 뼈 빠지게 고생만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기대와 희망도 없이 그냥 좌절 속에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 속에 허무함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 속에 허무한 것을 분양했다고 하잖아요. 제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에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허무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몇 가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옳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들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우상은 모조리 다 배척하고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 참 선지자의 말은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비중을 더 두고 들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우상에게로 치우쳤던 겁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진짜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짜 뉴스만 너무 귀를 열어놓고 가짜 뉴스만 듣다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거짓 목사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지금 가짜를 전하고 거짓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별을 못한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캐캐묵은 옛날 것만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어땠대, 모세가 어땠대, 그 옛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 내용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잘 믿고 천국 가라, 잘 믿고 구원받아라, 잘 믿고 복받아라, 이런 식으로만 설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생산해서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갖다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는 교회입니다. 활동 대상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 즉 성경을 읽고 설교도 하며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는 등 다 모든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약적 개념에 젖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땅에서 형통하세요, 땅에서 부자 되세요, 땅에서 성공하세요, 이러한 성공 신화적 이야기나 해주면서 그것을 설교라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말을 할 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지만 설교자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면서 그의 입에서 1년 365일이 지날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한 번도 계시록이나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진실과 충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기다리는 교회와 믿는 자들도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처럼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허무한 일에는 열심을 내요. 아무런 영양가 없는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땅의 것에 사로잡혔고 세속적 개념에 빠져 세속주의로 나가고 있고 인본주의로 잘못 나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 세속적 개념에 젖어서 신앙이 땅의 축복으로 다 개념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나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남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이가 제법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날마다 그 성 문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거나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날마다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수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맨날 한결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이것을 외친 거예요. 누구 하나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시간이 몇 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할아버지 앞에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켜보니까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그토록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십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변질될까 봐서 그것을 막으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며 외쳐야 됩니다. 저는 사실상 부족한 게 많아요. 또 제 성격상 뭐 하나 붙잡으면 막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도 아니에요. 또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제 역량 안에서 나름대로 이 계시록을 사람들에게 좀 보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한참 좀 미비하지만.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데 당신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러한 저에 대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거짓이 득세하고 교회를 다 세상적인 것들이 장악하고 교회 안에서 거룩이 무너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다 섞여서 혼합주의가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럼에도 우리라도 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계시록에 담겨진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일이 여기까지이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변질되는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건 쉬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어우렁더우렁 어울리면서 대충 성경 한 구절 읽고 주일 설교라고 한 15분, 아니 금방 하잖아요. 15분 무슨 원고가 필요하겠어요. 15분 얘기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큐티하는 거 지금은 10분 넘기지 않으려고 9분대, 8분대, 9분대에서 계속 머무르는데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깨달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우선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거짓에게 양보하거나 거짓과 타협하거나 뒤로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사명의 사람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곳을 인정하고 그곳을 부러워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그들은 비교 상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을 무엇으로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비교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적이고 옳은 길이라면 비교하지 말고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겉모습은 교회인데 속으로는 교회가 아닌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탄식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또 주일이면 수많은 교회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 않고 지나간 법만 반복하면서 복받으라고 설교만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그냥 외면하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그 자체를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땅에 속한 교회가 되면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계시록에 약속이 없는 교회, 진리에서 떠난 교회, 때가 지난 법을 여전히 증거하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이고 약속이 없는 교회이며 그러한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서 세 가지를 청량하셨어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이 세 부류를 하나님이 청량하시는데 여기서 청량하셨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청량하신 겁니다. 재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합격해야, 그 청량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아가기도 하고 거짓에 속기도 하며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상을 내세우며 미혹할 때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야 합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곁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데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길이 아닌 길로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허무한 것에 분향한 결과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 이겁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길로 가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길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데 가는 건 다 가는 길이 다를 뿐 올라가면 정상에서는 다 만나지 않느냐고. 불교도 길이고 유교도 길이고 뭐 다 무당도 길이고 천주교도 길이고 그러니까 그 길로 열심히 가서 열심만 내고 착하게 살면 정상에 가서는 다 만나지 않느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꼭 합니다. 서울에 한복판에 남산이 있죠.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이태원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이태원 옆에 한남동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옆에 장충동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약수동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충무로에서 남산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명동에서 남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남영동에서 남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서울을 뺑 돌아서 남산을 싸고 있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남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다 거기서 만나는 것처럼 종교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종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유교나 원불교나 천도교나 천주교나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볼 때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는 사실상 곁길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타 종교는 곁길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성경에 충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때가 지나간 옛날 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들은 삭세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만 민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나 심판을 알 수 있겠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이곳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쉽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부흥이 사람들 볼 때 숫자나 늘린다고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거기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로 오시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데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숫자 늘리는 것에 관심이 기울어 있는데 그들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법, 때와 시기에 무슨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 또는 곁길 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된 일은 아는데 될 일은 관심이 없는 이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개론이라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최소한도 개론, 강론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론이라도 말을 해야지. 그조차 하지 않고 간다면 그는 가증한 처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또 곁길로 나아가는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자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한다. 멸망한 그 땅에서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는 자들이 놀라가지고,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되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우성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절레절레 흔들고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처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면서 곁길로 행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정로로만 가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 가운데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가증한 일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94장. 나 죄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니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 힘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3절입니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